마지막 주일이고 사수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조금만 눈썰미를 가지고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복음서의 마지막 뒷부분, 그 예수님께서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장면 중에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가 이 복음서에서는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 3분의 1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초반부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나타내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또 그런 장면들,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이런 장면들이 있을 때 제자들을 만류하죠. 이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아직 이야기하지 마라.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그 메시지는 주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장사 지내줄 것이다.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아직 알아채지 못하고 다른 소리를 자꾸 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순절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사순절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또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복잡한 일들이 많고 또 그리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 사순절을 잠시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순절은 분명히 세상의 명절이나 기념일 이런 거랑 전혀 다르지요. 그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면은 특히 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섬기고 이후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런 한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한 행동은 십자가에서 곧 죽으신 예수님에게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사순절 절기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올 한 해 달력을 목사는 이미 1년 전에 그 다음의 달력을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양력하고 또 우리가 음력 같은 것도 그렇고 명절이 또 어느 때인지, 구정과 추석이 언제인지, 그리고 사순절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이런 데 좀 민감하거든요. 그러면서 2021년 달력을 보니까 빨간 날이 상당히 적어요. 2020년보다 적었고 2022년 달력도 저는 봤거든요. 이미 2022년보다도 적어요. 목사가 뭐 공휴일날 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제부터 3일 연휴이기 때문에 이게 좀 쉬기에 딱 좋거든요. 어디 놀러 가거나 가까운 국내에 다니기는 참 좋아요.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쉬니까. 내일은 이제 3월 1일이죠. 그래서 공휴일입니다. 국경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사순절이라든가 종려주일이 함몰되어가는 이때 이 여인이 한 이 행위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6월절 엿새전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 중에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이전의 생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6월절 엿새전, 6월절이 시작된다는 것은 안식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뭐냐면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예요. 시시각각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번번이 말씀하셨지만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냥 자리싸움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아마 장정이 걸어가면은 30분 정도 걸을 정도 거리니까 이게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걸어서 가는 거리라고 할지라도 여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어떻든 관심을 가지고 자주 들으시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들으시고 내려오면서도 들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쉬시기도 하고 이런 곳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여행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마지막 여행이에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살아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너무 중요한 이런 기간이죠. 그런데 오늘 이 12장은 이 요한복음 11장 앞장에 나오는 장면하고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11장은 전부 어떤 이야기냐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건은 얼마 전에 있었을 거예요. 몇 주 전에. 바로 며칠 전, 하루 이틀 전은 아니고 좀 얼마 전이었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이 베다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게 되죠.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의 시신에서 이제는 부패해서 냄새가 날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겁니다. 수의를 입은 채로, 배옷을 입은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고 그런 활동하게 되죠. 이 나사로가 소상을 했어요. 이 배당에 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 사건하고 오늘의 이 사건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의 그 남매들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좀 각별한 사이예요. 이 친밀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삼남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소생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살리신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잠깐 까무러치고 졸도한 게 아니라 장례식을 치렀다니까요. 그래서 그 여동생들이 예수님 원망하죠.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몸이 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나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하신 거예요. 다시 제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요한은 친절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곳이래요. 그 집을 예수님이 방문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땠을까요? 우리는 안 봐도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얼마나 그것이 화목한 그런 가운데 이루어졌겠어요. 모임 자체가. 그래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장례식장으로 변해야 될 그 나사로의 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오라버니의 죽음을 위한 장례식이 벌어져야 될 그 집에서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여기 주인공은 오늘 예수님입니다. 소생한 나사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나사로를 살렸어요. 이거 이상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거 이상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이상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잔치를 하고도 남지요. 있는 거를 다 팔아서 잔치를 해도 아까울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을 가만히 보면은 묵상을 해보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서 부모님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면서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늘 이런 접대하는 일을 잘해요. 그리고 나사로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손님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란 일은 뭐냐면 3절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마 서열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사로가 맞이고 마르다, 마리아. 마리아가 막내 같아요. 그 순서가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 그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나사로는 그 가정의 대표로서 그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부었어요. 예수님도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이 향유를 예수님 몸에다 살짝 떨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 많이 보거든요.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든 여자든 아주 진할 정도로 향수를 뿌리면요 발에 물면 냄새가 날라와요. 스치고 지나갈 때는 더 심하죠. 이 냄새가 강하면 냄새가 좋은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픕니다. 지끈지끈 머리가 아파요. 너무 강력한 향수 냄새는. 여러분 이 나드라고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은 좀 달라요. 적어도 그런데 주석에는 300g 이상쯤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향수가 아주 깊은 냄새를 내는 그 향유가 한 근 이상 300g 내지 400g을 한 번에 깨뜨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냄새는 아주 온 동네를 진동을 했을 겁니다. 아마 문밖할 때까지 나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두 방울 떨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그 향유값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전혀 엉뚱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집에만 가득했겠어요. 온 천지를 진동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최고의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드 한 것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300데나리온이래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품삯 좀 돼요. 쉬는 날 빼고 날이 굳어서 일하러 못 가고 1년 동안 300일 일하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안식일날 일하러 못 가고 날이 굳어서 못 가고 일이 없어서 못 가고 52주인데 300일 정도 일해야 되니까 이거 상당히 액수가 큰 거죠. 엄청난 가치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물 중에서 가장 비싼 거를 주님께 내어놨어요. 그거를 깨뜨렸어요. 향옥합이 들어있는 그 그릇을 용기를 깼다고요. 그뿐인가요? 여인의 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머리카락이죠. 그것도 결혼하지 아니한 여인이 다른 남자의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발로 닦는 거예요. 발을 닦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 같은 사람은 더 잘 알아요. 수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죠. 빠지면 다시 나지 않죠.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소중해요.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기 배우자 정도로 만질 수 있지 그 감히 다른 남자나 누구를 터치할 수 있겠어요. 머리카락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거 두 가지를 넣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끼얹고 또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냄새나는 발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해서 자신의 그 감사,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자신의 생명에 대한 그 감사로 가장 특별한 예물로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거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쏟아 부을 때 쏟아 부었다는 것이 아마 합당할 거예요.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근이니까 300g 이상, 400g 정도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이 향유보다, 내 머리카락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다고 할 때 이 행위보다 그 상대가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이 비싼 거, 아마 특별히 이 향유는 부모님한테 어떤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기 개인의 소유던가 아니면은 결혼을 위해서 자기가 모아둔 걸 거예요. 지참금으로 내어놓을 거. 혼수 아니면은 두 가지가 다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너 나중에 결혼할 때 이거 사용해라 해서 물려받은 걸 거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면 이건 적금이에요. 혼수품을 살 거라고요. 그거를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요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입니다. 나를 생명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고백이 없으면 이거는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3절 하반절 말씀같이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됐어요. 냄새만 가득했습니까? 마리아의 그 헌신이 집안에 가득했죠. 이 순간만은 예수님의 12제자 그 이상으로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이럴 때 엉뚱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싸게 만들죠. 분위기를 다 깨트려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제자 중 하나의 가룟 유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말을 사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요한이 해석한 거예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가룟 유다가 말했대, 가룟 유다가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았어요. 예수를 팔아줄 가룟 유다가 말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연소한 사람이에요. 그 가룟 유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거기 목격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평소에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행동 다 봐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예수를 팔자, 그런 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줄 사람, 예수를 파는데 앞장선 사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세속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나? 아니, 저런 행동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저 귀한 것으로. 그래서 그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그거를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어준다는 것을 붓는다는 행위는 잠시만 그 냄새가 날아가면 증발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향유 냄새가 나면 며칠 나겠어요? 하루 나겠어요? 이틀 나겠어요? 길어봤자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거죠. 냄새 난다고 그냥 있겠어요? 또 씻어야 되고 금방 날아가 버리겠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 향유 옥합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이거를 300데나리온,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3천만 원, 4, 5천만 원쯤 되는데 그 당시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거예요. 어떤 경제가 지금하고 이 단위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명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저렇게 어리석게 왜 예수님의 발에다 저걸 다 쏟아붓는다? 이제 뭐 담을 수도 없지.
다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격으로도 적지 않은데 우리는 이 5절에 말하는 가룟 유다의 이런 어떤 인식, 이런 생각, 이런 거를 가지고 주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그 적절성을 지적해요. 이런 세상 사람은 다 그런 기준으로 봅니다. 교회가 뭐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병원에서 MRI 기계, CT 기계, 수많은 엑스레이 기계, 또 오랫동안 의사 공부를 하는 의사들, 실력 있는 의사들, 그들에게 투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교회에서 뭐를 하는 거는 낭비로 지적을 해요. 아, 교회가 저렇게 합니다. 물론 낭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중으로 지출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 유다의 노래는 이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가 허비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낭비하는 것이에요. 왜 저런 짓을 할까?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굉장한 상실감이 드는 거예요. 저게 만일 나에게 있었으면 난 저렇게 안 했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저게 만약에 나에게 있으면 나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텐데 왜 저기다 쏟아붓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예물에도 또는 헌신에도 이런 마음이 개입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에요. 정작 자기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이것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런 경과란 차입니다. 그래서 불우한 사람은 이웃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불우한 마음으로 가득해요.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를 요한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저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는 돈괴를 맡았어요. 이야기는 뭔 줄 아세요?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움직일 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비용을 감당하는 회계 역할을 이 사람이 맡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알고 있었어요. 돈계에 손을 대는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쓰는 거죠. 이 요한은 가룟 유다를 인신공격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사람은 똑똑하고 계산도 잘하고 지혜롭고 현명한데 계산에는 밝은데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 저걸 팔아서 얼마에 쓸 수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팔은 며칠 내로 은삼치 자기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팔잖아요. 예수님보다 은삼치 더 귀한 거예요. 내게. 그러니 이 300데나리온 향유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내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는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내가 인색하면서 다른 이들이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유다에게는 그저 향유 자체의 가치가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향유가 더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가룟 유다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그를 가만히 두어라 말씀한 거예요. 가만 두어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저지하지 않았어요. 향유가 비싼 것이면 예수님도 알아요. 하지만 그의 행위를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를 가만둬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며칠 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는 걸 감지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한 행위 자체는 이거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곧 다가올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지금 쏟아부은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요. 가룟 유다와 이 마리아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와 가룟 유다의 행위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돕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인지, 마리아처럼 그걸 깨뜨려서 내가 완전히 부어버려가지고 이제는 이것이 소멸되고 마는 것이 이것이 옳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무엇이냐? 다가올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사용됐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염을 하고 화장을 하고 머리도 잘 빗고 얼굴에 화장도 해요. 서양식을 우리도 닮아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향유를 발라주죠. 그래서 그 고인에 대해서 최대의 예를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시각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아무도 그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제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자리 다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의 행위는 6월절 엿새째는 가장 합당한 일이었어요. 가장 좋은 일이었어요. 이거는 허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은 어떤 줄 아세요? 구약성경은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다윗왕도 기름을 부었고 솔로몬도 기름을 부었어요.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 시체에다가 붙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지만 예수는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합당한 그 희생의 향유를 부어주는 거죠. 살아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왕이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8절 마지막으로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이에요. 이게. 가난한 자들, 어려움을 겪는 자들은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도울 기회가 있어요. 또 뭐 과거는 돕기는 했나?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딴지를 거는 거죠. 과거에는 돕자고 하지 않다가 이 향유를 보더니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말씀 뭐예요?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않을 것이다. 죽음이 임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데 소홀한 것을 우리는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어떤 구실도 이것도 저것도 예수님께 헌신하는데,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거부하는데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섬겨야 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얼마나 되겠어요? 며칠 남지 않았어요. 6월절 엿새 전이에요. 예수는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생명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명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생명을 잃으면 또 얻고 또 얻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윤회설. 돌고 돌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다, 축생으로 태어났다, 뭐 돌고 돌아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시시각각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묵상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순절에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를 묵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 보니 이 마리아 한 명만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했고 그 향유를 드립니다. 기꺼이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번복하지 못하도록 그냥 깨뜨려 버렸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깨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그 죽음과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려서 헌신합니까?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그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